빙점의 저자인 유라야고, 그는 숯빌집에서 은혜에 익숙한 것은 무서운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그는 은혜에 익숙해지지 않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문명 오는 손님들이 가져오는 선물에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선물을 가져오지 않았던 친구를 통해서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는 선물 대신 친구가 돈 봉투를 준비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몸들이 잘하고 당부하고는 그냥 돌아갔습니다. 그런데도 그때는 그 봉투를 가지고 친구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못한 거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은 누군가의 도움에 크게 감사합니다. 자, 문제는 횟수가 늘어나면 감사는 뒷전이고 당연시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반드시 도움을 받아야 할 권리라고 그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유라야고가 선물을 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고 착각했던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할 권리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감사하는 신앙으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감사로 누리는 구원의 감격이라고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할 이유가 무엇일까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멀리서 큰 소리로 애원하는 그들이 보시고 안타깝게 여기셔서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고 지시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병이 치료되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율법에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레위기 23장 45절 46절 말씀을 보면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라고 그렇게 기록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가족들과 격리되어 살아가는 그 나병 환자를 천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루키 14절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하신 말씀은 나병이 나았다는 확정을 받으라는 그 말입니다. 레위기 14장 2절 말씀에도 보면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가 이렇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쭉 보면 제사장은 나병 환자의 한부를 살펴본 후에 완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완치가 되었다 그렇게 판정이 되면 정결예법을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고 그 후에 진영으로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8일째에 속건제와 속죄제를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외면할 수 없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그들은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던 그들은 몸에 이상이 생겼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의 상처가 완전히 치료된 것입니다. 나병을 치료받던 그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 치료받은 것에만 해롭되어서 자기들 가는 길로 그냥 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기들의 병이 나은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들은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문제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한 것처럼 받기만 하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런 자세는 성숙한 성도의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칩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청교도 목회자인 스폴저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 형통이 찾아온다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가르치는 것도 자기의 백성들이 복을 받는 방법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죠. 복을 받는 공식, 지켜 행하는 것. 성경은 우리는 그 사실을 여러 곳에 찾아볼 수 있지만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가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이 뛰어나게 한다는 이 말은 가장 존귀하게 한다. 지존자, 엘리온, 엘리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장 존귀한 자 살 때 그걸 쓸 때 사용한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아가도 복을 받는다고 8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결과가 찾아오는 거죠. 들어가도 나아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19절은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을 받는 비결이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한 가지 말해야 할 사실은 불순종하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감사가 우선되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에 보면 시인은 이렇게 경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원하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 고 그렇게 경배합니다.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첫째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라는 말이죠. 이런 이유로 시인은 고난당하는 것도 자기에게 유익했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기 때문이라고 시편 119편 71절은 그렇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성숙한 자세로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됩니다. 10사람의 나병 환자가 모두 완치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사람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감사하지 않았던 거죠.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기의 몸이 치료된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와 발 아래에 엎드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칭찬만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그에게 구원의 은혜를 특별 보너스로 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로 다가오는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죠. 이런 자세가 성숙한 성도의 본 모습입니다. 더불어 감사는 살아있는 신앙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신앙의 열매가 감사로 맺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는 방법을 나무의 비유로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말씀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좋은 나무에 속하는 거죠.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9은 그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마리아의 신앙은 살아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신앙은 죽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것이라고 경고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성도는 감사할 수 없을 때에도 행동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문제는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데도 감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로서의 자격도 없다는 말입니다. 독일의 신학자였고 목회자였던 본헤퍼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한 사람이 기독교인인지 비기독교인인지 구별하는 그 방법은 그 사람이 평소에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로 알 수가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본헤퍼의 주장에 비추어보면 감사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죠. 더구나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감사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았던 그들은 구원의 감격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감사하지 않았던 그들이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 이방인 외에 라는 표현이 그 사실을 알려주죠. 만약에 사마리아인이었다면 감사하지 않았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짐승처럼 되었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그렇게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종자사실은 짐승처럼 당했던 사마리아인이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구원의 특별 보너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우리나라 속담에 원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고 지난주에도 이 속담이 나온 것 같은데 이 속담의 교훈은 원수는 흘러가는 물처럼 신속하게 잊어버리고 은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정반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다시 말하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쉽게 잊어버립니다. 반면에 잊어버려야 할 것은 끝까지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왜 그럴까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내가 원수를 반드시 갚아야 되겠다.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거죠. 예수님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를 만나기 위하여 그 길로 지나가십니다. 그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들은 사람들이 신을 찾아가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 종교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도 만나주시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사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자기의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그렇게 확실하게 도장을 찍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신앙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마비된 나병 자와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신 확실한 증거라고 로마서 5장 8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병 때문에 육신은 고통 가운데 있지만 영적으로는 천사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의 은혜를 뜻입었기 때문이죠.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알려줍니다. 반드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는 육체적으로는 건강하지만 그 내면은 오히려 더 무서운 죄악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죠. 그들은 천연인 나병을 깨끗하게 치료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자기 갈 곳으로 가버린 9명의 나병 환자와 같습니다. 그들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던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간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날마다 드리고 살아가죠. 그렇다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감사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가 감사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감사의 이유를 찾아보면서 우리의 신앙도 한 번 더 성숙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방인이라고 천대받던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아마도 자기의 나병이 완치된 것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 지금까지 나병 때문에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같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가족의 부모로 돌아갈 수 있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더구나 천행이었던 나병으로부터도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신관으로는 신의 저주가 풀렸다는 말이죠. 그러니 감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했습니다. 문제는 당연한 것인데도 다른 9은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하는 모습이 더욱더 드러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 말씀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성경의 권면처럼 깨어서 기도했기 때문에 천혜로부터 저주가 풀렸고 구원의 감격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응답해 주신 그 사실에 감사될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자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들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치죠.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외침은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긍휼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인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을 지칭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자기들의 병이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은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이 믿음으로 부르짖었는지 그냥 지나치는 말로 소리쳤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마도 감사하지 않았던 9사람은 믿음도 없이 소리쳤을 것입니다. 치료받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완전하게 치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는 대신 오늘 참 일주일이 참 좋은 날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이 좋아서 치료받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들이 감사를 뒷전으로 미루고 그냥 자기 일에 빠져버렸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사마리아인은 자기의 몸이 깨끗하게 치료된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바로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더구나 자기는 짐승 취급을 당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찮은 이방인의 기도까지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자 감격이 북받쳐 올라왔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가 그에게는 지극히 당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입니다. 성경도 그 사실을 알려주죠. 창세기 21장 17절 말씀 보면 어린 이스마엘의 우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는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3절 하반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부르짖으면 반드시 응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것을 결코 외면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난의 현장에는 늘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10편 23편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그렇게 경배합니다. 원하신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실패한 그 현장으로 찾아가십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제자들에게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느라고 허기진 그들을 위해서 숯불에 떡과 구운 생선을 구워놓고 기다린다는 내용이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9절에 쭉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사람들로부터 소외와 멸시만 당했던 사마리아인의 감사도 예수님의 은혜를 뒤집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에도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께 감사로 경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상황으로서는. 그런데 그 큰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병을 치료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성경의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 가슴 벅찬 기쁨입니까? 아니면 그냥 무덤덤하십니까? 중요한 사실은 신앙생활이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예수님으로부터 토해버림을 당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차든지 뜨겁든지 분명히 해라. 미지근하면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고 그렇게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감사와 경배의 신앙으로
최후의 승리자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